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7절을 가지고 오늘 승리의 확신, 오늘 제목입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생각 전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복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하고는 좀 반대예요. 우리의 상상을 깨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닌, 그 행복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 완전히 우리하고 반대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 최고 아닙니까? 의식주, 그것만 다 되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라 그러는 돈.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꾸 돈 얘기는 돈.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네요. 불신자들은 돈이면 최고야, 돈 있으면 행복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면 복이 있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저 돈 없는 거지가 복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 자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뜻이 있어요. 이 푸뉴마는 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야 된대요. 늘 우리는 빈곤해야 된대요. 우리의 마음이 늘 빈털터리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욕심 다 버리고, 육신의 욕심 다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거 내려놓고, 그건 그 다음이고, 불신자들은 돈이면 최고야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완전히 불신자하고는 거꾸로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돈이 없으면 힘 빠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돈이 걸리니까 형제 자매가 없어요. 서로 법적으로 싸워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여요. 완전 잡히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물질 만능주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구걸해야 돼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걸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상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 가난한 자.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요 뒤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해져야 돼 점점.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하하하하 낄낄낄낄 칼깔깔깔 막 웃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맞아요 여러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불신자 현장을 바라보며 진짜로 가슴을 치래요. 저 죽어가는 내 남편,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저 지옥 불구덩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애통해야 된다. 가슴을 쳐라. 가슴을 찢어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라.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이 저 지옥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애통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시댁감은, 우리의 친정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온화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건 바보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고함부터 질러요. 확 질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도로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아저씨들끼리. 그리고 서로 막 이게 운전하다가 막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주먹으로 치진 않고 그냥 막 차를 들었다 놨다가 그냥 옷을 벗었다 입었다 막 그래요. 목소리 크면 이게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예요. 불신자들은 목소리 크면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조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 대결해야 되고 우리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주먹, 가위, 보 이것도 보세요. 가위를 이기는 것이 주먹이잖아요. 근데 그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그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보자기라니까 여러분요. 부드러움을 이길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목소리 큰 사람들, 으악 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욱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부드러운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 불신자들은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성질 내고 막 하지만 우리는 욱하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불신자 남편은 내게 육신적으로 막 고함 지르면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야, 너희도 가서 멱살 잡고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네요. 완전 우리의 생각은 반대예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보세요. 불신자들은 돈이면 다 돼. 웃으면 복이 와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보면, 한 번씩 우리 보면 너무 바보 같아요. 주위에서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을 손가락질한다니까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오히려 온유하게 가요. 싸우지 않고 온유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막 고함들을 막 들었다 놨다가 막 밥상을 들었다 놨다는 사람, 그 사람 이기는 게 아니고 확 막 하면서 오늘 한번 초사 한번 치를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자.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애통하고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있잖아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 되면 안 돼요. 귀빈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지금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만능 키, 만능 열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여는 그 키, 만능 키, 셋대. 바로 그 셋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9절에서 10절 쭉 보세요. 이 복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온유하니까 막 기어오르잖아요. 바보처럼 우리를 바보로 여긴다니까요. 예수쟁이들을 자꾸 바보로 여겨요. 왜냐 우리는 안 싸우니까 잘.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기 보니까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만수르. 여러분 영적인 만수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만수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만수르 아니 만수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강한 것 주먹을 이기는 방법이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보자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싸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거, 또 세상적인 거, 불신자처럼 그 수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점점 마음은, 우리의 영은 가난해져야 돼요. 늘 주님께 찾고, 주님께 구걸하고, 그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우리는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그렇죠? 늘 우리는 줄인 영혼. 여러분 늘 애통해야 돼요. 정말 죽어가는 여러분 새끼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우리는 온유한 자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몇 가지가 나오잖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네 또. 완전히 우리 생각은 반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놨어요. 우리의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놨다니까요. 이 싸움은 너무 긴 싸움이야.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내놨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에 잡혀 있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저주 재앙,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그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자꾸 불행 속에 넣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끌고 있는 그 더러운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막 기어다니는 뱀의 머리를 갖다 박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냈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귀신 보이니까 막 무섭고 죽을 것 같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째째한 신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마귀는 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합니까? 속이는 겁니다. 강한 것처럼 막 속여요. 어느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 흉내를 내요. 부모님 목소리를 내요. 어느 때는 막 그 듣기 싫어온 이상한 소리 막 내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놨어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는 이 시간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문제, 앞으로의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너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끝!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 원불잡을 할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은 우리 사전에는 그거 없어요. 내 사전에는 불신앙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 이제 앞으로 승리하자.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난 그 싸움 가가지고 우리는 뭐냐? 전리품만 우리는 얻어오면 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모든 문제 끝.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넉넉한 싸움이에요. 아슬아슬 싸움이 아니에요. 박빙이 아니에요. 초접전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가까스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는 마귀 귀신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마귀 귀신 생각하니까 막 머리빛이 막 써요.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 보면서 눈을 못 떴어요. 확 이렇게 가리고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제발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보여야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제가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시 여러분 질병 있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가문에 어떤 종교 싸움이 있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어떤 경제 문제가 있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시댁 가문이요. 어떤 가문은 막 천주교 배경이에요. 성당 배경. 자기들이 장자 교단이래. 장자 또. 원래 자기가 진짜 뿌리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종교와 어떤 우상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귀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귀신 보이면 눈가를 확 찔러버리세요. 막 머리 풀고 나타나면요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당겨 버리세요. 네 다리 내놔 그러면요 한 다리까지 막 잘라버리세요 그냥. 넉넉히 이기느냐라. 성경에는 무섭다는 말이 없어요. 귀신이 무섭다는 말이 없어요. 더러운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무섭게 막 나타나요.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꼬리가 9개가 달리고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모양으로 어느 때는 가장에 들어와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음란이라고 하는 천사 모습으로 조용히 들어 여러분은 음란 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술로, 도박으로, 홈쇼핑으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는 신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망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사업도 잠깐 안 될 수도 있어요. 잠깐 가정에 풍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잠깐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가 망하지 않아요. 아내의 눈물의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이 방황하다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부드러운 방법, 그 온유한 방법, 여러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온유한 방법으로 승리하세요. 부드러운 거 가지고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강하게 막 다가와요. 여러분 부드러운 방법으로 보자기로 탁 덮어버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야쿠자 깡패들이 있어요. 그 무서운 야쿠자 그 깡패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깡패, 이 남편은 마약도 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바꾸는 방법, 아내의 부드러움, 그 부드러운 그 기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을 정말 품어주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기도로 품어주고 기도로 늘 배경되어주고, 그 남편이 그 강한 주먹이 부드러운 그 기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은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철수, 영희, 그렇죠? 재만이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주한이, 우리 준이, 이름이 많아요. 그 수많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으뜸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무리 마귀가 지랄을 해도, 마귀가 날뛰어도, 마귀가 24시간 역사해도,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막 질병으로 역사하고 가난으로 역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주인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염려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내가 다 근심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무릎 꿇을지어다. 그렇죠? 우리 명구를 붙들고 있는 이 흑암은 무릎 꿇을지어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잘 하죠. 공식.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식. 첫 번째 1번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릎 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는 갓난 아기가 됐어요. 이제 막 태어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여러분은 갓난 아기. 여러분 갓난 아기는 뭘 줘야 돼요? 오징어 줘야 돼요? 피자 물려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 육신을 위해서도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다 먹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거듭난 자는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젖.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거듭난 갓난아기는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젖을 먹다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말씀을 받다 보면 사람이 성장해요. 자란다니까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확신이 자꾸 자라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사람 속에 믿음이 자꾸 생겨요. 확신이 자꾸 생겨요. 성장해요. 자꾸 자라요. 믿음이 생기면 네 번째로 요한 1서 5장 4절 여기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있는 자가 뭐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 자,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다시 거듭난 갓난 아기가 됐어요. 이제 다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됐어요. 이 갓난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젖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계속 젖을 먹으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승리하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승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그러면 꼬박꼬박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 예배도 있고요. 각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또 유튜브에 들어가 또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심겨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끌려왔던 자녀가 어느 날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린 겁니다. 한 번만 말씀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망나니 어거스틴, 학생 시절에 이미 자기 여자친구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17살 때에. 그 망나니 방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다가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동네 꼬마애들이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서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꽂힌 겁니다. 한 번만 말씀을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방탕자 어거스틴이 세계적인 성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다싱, 저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 여러분 알다시피 자살을 기도했잖아요. 자살을 기도하려고 기찻간에 자기 몸을 맡기고 누워있는데 기차가 오는 그 사이에 뭐 종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자기 얼굴에 딱 붙어요. 딱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말씀 성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그동안 이 사람 뭐냐?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으면 성경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어요. 내 말씀이 한 구절이 다 박히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단 한 번만 말씀이 들려지면, 단 한 번만 말씀이 심겨지면, 그 사람 속에 믿음만 들어가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창녕 함께 하는 게 최영호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그럴 겁니다. 지금 또 모르죠. 지금 듣고 있는지. 한 번만 들려주면 바뀌어요. 그런 사람도 바뀐다니까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은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뭐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언젠가는 바뀌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놨고요. 이거 여러분 계속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확신으로. 자꾸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왜 예전에는 몰랐지? 그렇게 귀신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귀신을 비웃어요. 그냥. 비웃어야 됩니다. 너 거기서 뭐하노? 추운데 뭐하노 거기서? 이슬 맞고 거기서 뭐하고 있노? 거기서. 여러분 자꾸 놀려야 돼. 마귀를. 여러분이 놀리라니까요. 왜 우리가 놀림당합니까? 여러분이 왜 겁을 냅니까? 오히려 반대로 마귀를 놀려야 돼요. 무섭지 않아 너.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승리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지금 혹시 문제가 와 있나요?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나요?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온유한 자 여러분,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상대하는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우리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상대하는 여러분들, 온유한 여러분들, 여러분은 오늘 승리의 확신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있대요. 여러분 발 아래.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그 더러운 이 흑암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 발 아래에 있어요. 밟아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지근지근 여러분 밟으세요. 밟아버리세요.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있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승리의 확신 다 가지세요. 이 더러운 마귀와 이 문제는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문제를 대적해라. 그 문제 어려움을 대적해라. 그 환경을 대적해라. 그 현실을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겁을 내면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여러분을 피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의 확신 다 가지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놨습니다. 승리해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